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외다 하오니 이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세 번째 이적 시리즈의 이제 두 번째 이적이 되겠습니다. 수자적으로 이제 세 번째이기도 하죠. 본문에는 두 명의 시각 장애인이 지금 등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각 장애는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여겨지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심판으로 인해서 걸리는 질병들 몇 개가 나열이 되고 있어요. 레위기 21장 20절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각장애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징벌로 주시는 질병이라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 관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오해받는 질병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지금 고쳐달라고 말하냐면 고쳐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름으로써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비극적 상황을 예수님께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주받은 것 같은 사람, 금기시되는 질병을 가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징벌적 어떤 질병, 이와 같은 저주로부터 우리를 다시금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의 장애를 조금 고쳐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인들은 두 가지 믿음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게 된 이와 같은 저주와 같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졌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이 27절의 의미예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라는 말은 내가 정말 너희들 메시아라고 믿고 너희들의 장애를 회복해서 돌이켜 긍휼히 여겨줄 그와 같은 존재라고 믿냐 그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두 시각장애인은 다시 한번 확실한 대답을 합니다. 주여 뭐라 그래요? 그러하오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결국 이 대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맹인들의 고백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이 지식적으로만 다윗의 자손이다, 메시아다, 아니면 형식적으로만 제가 늘 우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도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입에 붙은 소리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때로는 축소할 경우가 많은데 지금 자신들의 고백이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적 고백이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외침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마태는 그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전과 같이 다시금 예수님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는 거죠. 그들의 고난의 흔적을 어루만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도 얼마나 큰 격려인지 몰라요, 사실.
예수님의 모든 치유 이적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의 능력에 의존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부여한 메시아적 능력 때문에 고침받는 거지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치료의 동력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 까닭에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실제로 만지실 뿐 아니라 그들의 고백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위로하시면서 치료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로 눈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 이하가 매우 의미 있는 것인데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저주로서의 질병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걸 누가 돌이키겠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거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은 거는 예수님이 그와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고 그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의 질병을 해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메시아라는 점이 분명한 거니까 오늘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밝아진 거를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최종적으로 할 일이 믿음을 통해서 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유대를 해방하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예수님께 투사하고 투영해서 잘못된 깨달음으로 쫓을까봐 지금 엄히 경고하시고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대중들이 섣부른 열광 가운데 자신을 따르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셨어요. 참 이 점이 인간과도 참 다르신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없던 이야기도 만들어내는 게 요즘 우리들이잖아요. 이건 연예인들도 그렇고 모든 인기, 그 사람들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미담을 만들어내고, 그죠? 그래서 간증 이런 것들 제가 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렇게 쓰임 받는 것들이 너무나도 이제 싫어서 많이 경계하는 측면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이 잘못된 열광으로 당신을 따르는 것을 자제하길 바라세요. 이적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는 건 맞지만은 자신이 그와 같이 백성들의 흥분과 열광을 인해 가지고 비이성적인 태도를 가지고 따르길 바라지는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이적이 대중들의 필요를 채우거나 그들을 따르게 하기 어떤 수단으로 삼으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계셨고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지 이거 대중적인 인기와 정치적인 인기에 영합하려고 사용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맹인을 치유하는 이적이 메시아 표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사야 35장 5절에도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됐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마지막에 그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날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 백성들의 이 맹목적인 인기에 영합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시각장애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성숙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이 정말 안타깝게도 당시의 지도자들과 대중들에게서는 깨달아지지 못했던 지식이었다는 것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대중적인 인기와 대중적인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정말 좌지우지된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신앙의 어떤 힘, 신앙의 거대한 흐름은 대중성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오늘 이 두 시각장애인들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망을 투사하는 메시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세주, 자신의 욕망을 이끌어줄 어떤 신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권자로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리고 나의 삶의 연약함까지라도 다스리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겸손하게 믿음으로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우리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그토록 섬기며 사랑하는 주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신뢰 속에 맡겨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부정적인 삶의 징표들이 우리 정말로 피부와 우리의 뼛속 깊이 박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조차도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도우실 거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무릎 꿇을 때 우리의 삶에 그 거룩한 통치가 실현되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대화와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교회를 지켜주셔서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치료와 회복으로 우리와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공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